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시죠? 그 먼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참 주님 안에서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믿음의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서 주님을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섬기셨던 그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먼저 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이 또 이렇게 참 주일날이라서 좀 의미가 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침에 말씀의 메시지를 좀 바꿨는데, 주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좀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한 해 동안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할 때 주님이 또 이 땅에 참 육체로 계실 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단과의 이렇게 참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이렇게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승리하는 그 삶의 비결을 이 성경에서 이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렇게 사단과 싸움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에게 이제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런 시험 가운데서 이제 무엇으로 이렇게 대응하셨고, 이제 어떻게 그 사단의 이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면 첫머리에 보면은 그때라고 나오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이제 30세가 되어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이제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이제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는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주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드시지도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이제 잡수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신 거죠. 금식. 근데 이제 금식만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주님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40일 동안을 이제 금식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 어떤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면, 2절과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많이 고프죠. 근데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제가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저는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참 좀 나름대로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낫고 났는데, 어쨌든 또 독감이 또 달아가지고 져가지고, 코로나나 독감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고, 제가 지금까지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본 것 중에 제일 많이 아파본 것이 딱 2번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영천에 교회 개척 나와가지고 저 야사동 쪽에 이제 주택에 살면서 이제 그때 막 얼마나 심하게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꼼짝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참 꼼짝을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참 이렇게 힘들고, 음식 먹는 것도 잘 안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게 다 허른 상태에서 막 열은 많이 올라가고 누워 있으니까 막 허리는 아파가지고 꼼짝은 못 하겠고, 막 물 마시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요 뭐라도 먹기는 먹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야채죽을 써주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참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떻든 참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못 먹고 나니까 있잖아요. 못 먹으니까 사람이 더 까라지더라고요. 까라지고 막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살지 못하고 죽는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 먹으면 죽죠, 그죠? 안 먹으면 죽어요, 못 죽어요? 안 먹으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아니 일주일 안 먹고 계속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죽잖아 이거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언제 죽습니까? 못 먹으면 죽죠. 예. 자, 먹고 싶어도 속에서 받지를 않으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 먹고 못 먹으면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못 먹어가지고 40일을 굶주린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서 광야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정 금식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잡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음식이었거든요. 음식. 그죠? 너무너무 굶주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요. 얼마나 참 이렇게 교활하고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고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광야에 그 돌들이 막 그냥 쫙 널려져 있는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한번 네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인데 돌멩이를 갖다가 떡덩이로 주님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만들고는 남죠. 그죠? 왜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이렇게 삼위의 그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또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서로 이렇게 참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짓고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 떡덩이 만들게 하는 것은 그냥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너, 뭐 돌멩이가 네가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이 돌멩이들이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그랬을 때, 그래? 이거 뭐 누워서 식은 죽 먹기지? 그래. 부분적으로 그냥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한번 되라. 그러면 떡덩이가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 사단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를 이렇게 볼 때 주님이 그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사단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게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바로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이 육체적인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죠? 무엇을 참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염려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마귀가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다 천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이런 걱정과 염려는 다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희들이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언제 공급하시냐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덤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안다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몸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어떤 그런 이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참 이게 사람이 많이 살아가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참 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믿는 사람도 정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돈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돈이라면은 살아있는 그 호랑이 눈썹을 또 뽑아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딱 된다 그러면요, 살아있는 호랑이가 안 보이고 그냥 호랑이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가 하냐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소지해 놓은 휴지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휴지는 참 필요하죠. 그죠? 휴지가 없으면 안 되죠. 다 볼일 보고 나면 휴지가 참 필수입니다. 그런데 휴지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휴지를 갖다가 막 화장실에서 산더미처럼 싸놓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화장실의 휴지는 막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휴지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또 갖다가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아무리 휴지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막 휴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까지 막 싸놓고 휴지를 쓰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참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이렇게 행복이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렇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없어서 막 걱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은 저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막 음료수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은 갈등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꺼내면 되지만, 그런데 음료수가 종류별로 있으면은 냉장고 문을 딱 열는 순간에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사이다는 왜 사이다냐 그랬더니 물과 뭐 콜라 사이에 있어가지고 사이다다. 뭐
그래도 뭐 사이다라고 그럽시다. 어떻든 간에 뭐 참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한 가지만 있으면은 뭐 갈등하고 뭐 이런 게 뭐 할 게 없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참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의복도 있잖아요. 의복도 뭐 단벌 신사들은 있잖아요. 뭐 갈등할 게 없어요. 딱 열자마자 바로 막 입고 나오면 되지만 그런데 이게 옷이 막 철별로 계절별로 다 있으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것을 입을까 이것을 입을까. 오늘 아침에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거 입고 왔거든요. 예. 그 넥타이도 막 한 20개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메고 올까? 빨간 것을 맬까? 하얀 걸 맬까? 까만 걸 맬까? 까만 것은 장례식장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사실 걸고 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뭐 염려를 많이 하죠. 예, 고민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뭐 불만족스럽고 뭔가 이렇게 불평이 찾아오고 그런 것은 있잖아요. 뭔가 막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뭔가 행복하지 못하다, 좀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진 것이 있잖아요.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만족이 없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이렇게 불평이 있고 이런 것은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게 공급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면은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족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마귀, 이 사탄 마귀는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래 네가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만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주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왜 주셨냐면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덩어리가 다 떡덩어리가 한번 되게 해봐라 그랬을 때 그 사단의 제안에 우리 주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은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주님이 이제 어떤 이 마귀의 어떤 시험에 대응하시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우리 주님도 떡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게 떡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배고픔을 못 느끼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몸이 있거든요. 몸. 그렇죠. 몸이 있지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흙으로 이렇게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호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려야 돼요. 근데 의복이 있어야 돼요. 예.
다 그리고 이제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걸 주님이 부인하지는 않았거든.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영이 있잖아요. 배부르고 영이 살려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간에 이 죄라고는 담이 있거든요. 그 담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헐어야 되고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그 죄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에 달려가지고 의인으로서 이제 불의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죽으심을 당하실 때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제 운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테텔레스타이를 누가 많이 썼냐면은 이제 장사를 하는 그 이게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이제 거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건을 이제 외상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이렇게 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돈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데 빨리 안 갚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돈이 부채가 늘어나죠. 그러면 사람이 빚을 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편합니까? 안 편하지요. 빚을 계속 빚더미 오르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못 자죠.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여유가 딱 되고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이제 빚을 갚아야지 해가지고 그 빚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갖다가 다 갖고 남이 있잖아요. 이제 그 빚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방을 받죠. 그래서 이제 빚을 다 갚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원금 이자를 딱 전해주고 나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 갚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거래할 게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을 쓴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제가 갚아야 되고 여러분이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은 길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이렇게 받아주시고 죄값을 다 주님이 치러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테텔레스타이를 쓰냐면은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날 동안에 어떤 작품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작품이 다 이렇게 완성이 딱 됐을 때 크게 이제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이제 이 작품이 완성됐다 그랬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이 말은 있잖아요.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고 다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이 진노의 이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지불되고 다 해결되고 다 갚았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이 해결은요, 완벽한 해결입니다. 아시겠어요? 0.1%도 이게 부족한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데 0.1%도 부족함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해결하는데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간의 그래도 선행이나 어떤 공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도 좀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좀 덜 미안하고, 예?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막 참, 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막 구원을 준다고 해서 막 달랑 받아 먹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줄라니까, 그냥 받으려니까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 내가 조금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원을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그 구원 자체를 미안해서 받는데 부담스러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온전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그 십자가의 공로에 손상을 끼치는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온전한 어떤 그런 정말 구속의 100% 사역이 아니라면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다 이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쨈에 덜 이뤘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다 이뤘다. 그러기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아이고 주님 내가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다 해놓으셔가지고 내가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하나님 편에서 그냥 거저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선물은 1,000,000원짜리 선물을 받으면서 돈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참 1,000,000원짜리 그도 선물을 받는데 그래도 참 1,000원짜리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온전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그렇죠? 예? 만약에 1,000,000원짜리 선물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주면서 이게 1,000,000원짜리인데 그래도 그냥 1,000원만 내고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막 완전 박앤세일이죠, 그죠? 박앤세일이요. 그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저도 장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좀 힘드니까 힘 안 드는 장사를 많이 해봤어요. 막 이것저것 막 옷도 팔아보고 뭐 액세서리도 해보고 뭐 하여튼 수박도 팔아보고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장에 갔는데 이제 싸게 파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뭐 이거 3,000원이면 거저네 거저. 그래서 거저는 아니고요 3,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네 그래 막 싸면 무조건 거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거저는 아닙니다. 이 거저라는 말은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거저는 그냥 주는 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거저 주고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가장 필요한 것을 거저 줄 때요 이게 진짜 선물다운 선물이죠. 예. 그래서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육체에 필요한 것도 주님은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어떤 떡으로만 배부른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영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영. 이 영은 있잖아요. 배가 부르려면은
뭘 통해서 배가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단 마귀와 대응한 게 아니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단을 딱 대항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단 마귀의 어떤 시험에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도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시편 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단 마귀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 마귀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은 항상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이 이단들 보면 항상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막 머리 잘라버리고 꼬리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이 왕국회관 다니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 답변해 볼래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다윗은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딱 열어가지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되 해놓고 딱 덮어버리더라고. 다윗도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당신이 올라가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 잘라버리고 꼬리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 부분적인 것만 딱 제시를 하니까 성경을 모르면 앞뒤 문맥의 흐름을 모르면요.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 말은 다윗은 죽기 전에 그가 왕으로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거든요. 주라. 근데 그가 죽지를 아직 않고 천국을 가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그 양쪽에 그 다 잘라버리고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데 당신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걸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풀어줬어요. 근데 성경을 알아도 좀 제대로 좀 알아라고. 예? 어디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죽으면 바로 지옥이고 나는 천당이야. 예? 그래놓고 성경을 딱 덮어버렸어요. 그 구원받은 말씀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길래 가르쳐주면 써먹으려고 안 가르쳐줘. 그래서 안 가르쳐줘 그랬어요 내가. 예. 왜냐하면 써먹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답을 가르쳐주면은 뭔가 이렇게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을 잘못된 건 버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말씀을 또 나중에 이용한다니까 써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르쳐줬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막 저 높은 데서 한번 이 밑에까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니까
이 성경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이것은 정말 그 모험이거든요. 모험. 여러분 사람이 뭐 20층 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거의 죽습니다. 그죠? 사망 아니면 하여튼 식물인간 되겠죠. 그죠? 근데 그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또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무엇을 무시하기 때문에 뛰어내린 줄 아세요? 중력의 법칙을 잃어버렸다든지 무시하면은 큰일 납니다. 뛰어내렸다면 하여튼 죽거든요. 그 죽는 거 알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갖다가 그렇게 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 이렇게 사단 마귀의 어떤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아주 참 뭐라고 하냐면 이 단수도 단수 아주 고단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또 그걸로 만족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욕이랄지 출세욕이랄지 어떤 이제 권력이랄지 이런 것에 이제 눈을 이게 뜨고 그런 것에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간은 만족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력, 세상적인 어떤 막 물욕, 예? 어떤 이제 세상적인 명예욕, 어떤 그런 출세욕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이제 정상의 궤도에 오르면은 인간이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정상의 궤도에 올라가 보면은 진짜 만족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갈증을 느끼게 되고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의 이렇게 대통령이 그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딱 오르면요. 뭐 이제 임기가 이제 지나면은 좀 마음이 조금 쓸쓸하고 안 내려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와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그냥 현재보다는 더 나아진 그런 이제 조건, 그런 위치, 예, 그런 직분, 뭐 그런 신분 그런 걸 계속 추구하고 이렇게 막 정상의 궤도에 오르면은 정말 이제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새빵살이 하다가 전대빵에 가면은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대빵 살다가 조그마한 내 집을 하나 장만하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이 이제 이렇게 조금 가진 사람하고 많이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돈을 조금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야, 얼마나 참 행복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몰라도 있잖아요. 이게 부자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그 부자는 있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냐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죠? 예. 뭐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본의 아니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영천에서 좀 그래도 참 잘 사는 사람 몇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힘들게 살고 제대로 먹을 것도 안 먹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는가 그렇게 내가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막 허리띠 졸라 매고 그냥 고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모은 이게 재물인데 이걸 내가 함부로 쓰냐.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있잖아요. 편안하게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벌어보고 버는데 막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예, 이렇게 돈을 쉽게 잘 못 쓰거든요. 그런데 부모한테 돈을 용돈을 받아가지고 쓴다든지 돈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가진 그 돈을 있잖아요. 이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막 물 쓰듯이 막 펑펑 쓰더라고.
그리고 이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냐면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예,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1,000원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잘 이렇게, 예, 이용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1,000원을 1,000원으로 보지 않고 10,000원으로 이렇게 1,000원이 10,000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1,000원을 잘 이용하면은 10,000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10,000원을 10,000원으로 보죠. 그런데 이 돈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 10,000원을 잘 이용하면은 이 1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10,000원을 함부로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자는 말 그대로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재물 많은 거하고 상관없이 있는 것으로 만족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돈 많으면 뭐돼? 몸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이 최고예요. 아무리 뭐 재물 많이 쌓아도 지금 막 숨이 깔딱 하고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건강한 가운데서 있는 거 그냥 감사함으로 먹고, 예, 참 편안하게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호받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참 의미 있는 삶이고,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 있는 이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속에서 이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육체적인 어떤 이제 문제로 이제 걸려들지 않으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뭐 성전이 별거냐? 성전을 갖다가 네 발로 밟아봐라 이거예요. 이게 성전 꼭대기에 지금 데리고 가지고 성전을 막 딱 밟고 나서, 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거지. 너 한번 모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뭐 네가 이렇게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 모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다치게 하겠냐? 천사들을 갖다가 명해가지고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을 참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게 볼 때, 예, 이 모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험으로 하여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한번 풀어봐라.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을 밟고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주님 다치시겠어요? 절대 다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보면은,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은 또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걸로 이제 마귀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요, 이게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시험,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시험, 세 번째는 이 종교적인 이제 이런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고의 것이 뭐냐면은 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한눈에 딱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쉽게 말하면, 야 예수, 지금 눈 딱 감고 내 앞에서 무릎 한 번만 딱 꿇어.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넘겨줄게. 이 거래가 이게 어떠냐? 이게 참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요 이 사탄의 괴계를 탁 한 번에 간파를 하셨어요.
이게 아무한테나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에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요, 오직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요, 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은 죽고 나서 이제 정말 지옥 가는 형벌의 심판을 받을 때 무릎 꿇으면요,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 때 있잖아요. 언제 돌아와야 되냐면은 지금 돌아와야 돼요. 지금. 예. 지금 돌아와야 돼요. 예. 그때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당자를 가리켜 가지고 돌탕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온 당자 해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신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종교적인 참 영적인 문제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집요하게 이렇게 참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안 되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안 되니까 영적인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천하 만국을 보일 때 어떻게 보였냐면 순식간에 보였다 그랬거든요. 정말 막 그냥 이렇게 막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만 한번 딱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렇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면은 사단 마귀는 모든 이렇게 총 지배자가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마귀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주의를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참 승리를 하셨는가를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이렇게 시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 어떻게 할 때 이기고 승리하셨는가, 이게 뭐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첫째는요,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은 정말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함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어떻게 할 때 이게 사단의 그 유혹에서 이게 승리하셨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할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하여튼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이 주님 어떤 일보다는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이제 그런 사귐,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말씀으로 참 이렇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서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무장해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이 이 악한 마귀를 능히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예, 이런 참 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기셨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용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이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로마서 이제 12장에도 21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선으로 이렇게 악을 이렇게 이기셨고 악한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항상 기도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악한 자를 이렇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서 이렇게 대적함으로써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참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